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9년 4월 첫째 주 연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부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의 우리말 반야심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추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찬물과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포교국장 정호 스님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연합업회 새로 오신 포교국장 정호 스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세요. 네, 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분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준비에 맞춰 다음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녹화인가요? 유튜브 생중계인가요? 생중계 아니고요. 녹화 중계. 우리 기둥에 있어서 얼굴이 안 예, 보이시는 예. 분들은 좀 이렇게 나와주세요. 왜 숨었어요? 네? 기둥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얼굴이 잘 보이게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 뒤에 의자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거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나오세요. 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우리 어제 연합팀 회장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는데, 네, 회장님 참석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연합팀을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회장님이 가시면서까지도 몇 번을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회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오늘 법회도 준비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연합팀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시나요? 오늘 조금 작은 편이세요? 우리 연합팀은 몇 년 됐어요? 26주년. 25주년? 50년 지났어요. 25주년 지나고 이제 25주년이 언제 지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12월이었죠. 네 12월에 이제 26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우리 포교 단체가 요즘
그 당선법회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우리 연등 그 봉축 점등식도 했지요. 점등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또 이 내일 모레가 아니죠. 26일 날은 연등 행렬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연등 놀이도 있고 또 초파일까지 우리 포교 단체 분들이 법회도 열심히 보시지만 와서 그만큼 많이 동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부터 우리 임원들께서 이 참여를 독려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오늘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 화엄성중 기도하고 나항 기도할 때 빈드로 존자님 계시죠? 네. 네. 빈드로 존자님은 빈드로 존자님, 빈드로 존자, 나하님, 뭐 독성님 뭐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나하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16남 모시고 나하님 한 분만 모시고도 하지만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빈드로 존자입니다. 빈드로 파라타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계시던 스님이세요. 이 빈드로 존자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나서 이제 당신의 고향에 가서 전법을 하셔야겠다. 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전법을 하려고 하는데 고향은 한 번도 부처님 법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부처님 당시의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이제 스님 그 의자 있습니다. 제가 그 뭐지 안주나 스나 비슷합니다. 안주나 스나 비슷하고 내가 성격이 급해서 앉아서 못해요. 이게 성격이 화라산 같아서 앉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2시간 반 강의도 서서 하고 모든 걸 다 서서 합니다. 네, 그런 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모든 법회는 다 제가 특별히 막 다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아마 서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좀 기둥에 여기 정확히 가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 지금 저분. 네네네. 제가 이렇게 하면 기둥에 요 두 분은 보이는데 안 보이십니다. 네, 다 보이는 대로 나오세요. 네. 네. 요 기둥에 또 가리면 안 되니까 또 네. 잘 자리 잡으십시오. 이 빈드로 스님께서 빈드로 스님께서 당신의 고향의 땅에 가서 부처님 법을 전법을 하시는데 이 불모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전법을 하면 좋을까 하고서는 가장 좋은 숲에서 나무 밑에 자리 잡고 앉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빈드로 스님의 고향의 왕은 우데나 왕이라는 분인데 이 우데나 왕이 거기에 시녀들과 함께 놀러 오셨습니다. 잠깐 저한테 할당된 법문 시간이 몇 분까지인가요? 30분. 네? 오늘 밤새도록 해볼까요? 아무도 못 나가 문은 잠그고 우리 밤새도록. 아닙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법회는 30분. 네. 30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데나 왕께서 시녀들과 함께 놀러 나오셨어요. 막 시녀들하고 놀다가 왕이 좀 피곤해가지고 한쪽에서 잠이 들고 근데 시녀들은 이렇게 있다가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가서 법문을 청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막 이렇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방편법도 잘하시고 얼마나 법문을 잘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얼마나 속속들이 다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딱 법문을 설하시니까 이 시녀들이 감복합니다. 그래서 환희심에 찬 얼굴로 스님 곁에서 법문을 끊임없이 청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걱정하는 바로 그것, 왕이 깨어났습니다. 왕이 다 깨어나서 보니까 본인을 지켜야 되는 시녀가 빈드로 스님 곁에서 뭔가 화기애애하고 뭔가 존경스러워하고 뭔가 자기한테보다 더 많이 마음을 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시녀들이 거기 가 있는 것부터가 기분이 나쁘죠. 네, 그래서 칼을 들고 칼을 빼어들고 빈드로 존자 목에다 겨눕니다. 너는 누구냐고. 근데 그때 빈드로 존자가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네, 그때 설명합니다. 나는 그 부처님 제자이고 네, 이곳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부처님 제자인데 왜 나의 시녀들과 노닥거리냐. 그래서 칼로 베려고 하는데 너무 미동이 없으니까 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움찔하고 이래야지 에잇하고 베잖아요. 근데 움찔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왕이 부해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개미집을 비워다가 빈드로 존자한테 부어요, 머리에. 그런 개미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하고 귀하고 코에 다 들어가겠죠. 온 몸 속에 개미가 들어가서 물겠죠. 네, 그런데도 빈드로 존자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깨달으신 분이라 해도 감각이 있고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거를 다 참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따가워 막 이래야지 이제 좀 뭐 명분이 있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어떠한 거에도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라고 해서 이 빈드로 존자님의 우데나 왕을 감복시키고 자신의 고향의 땅에 이 부처님 법을 전부 다 전법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요즘 법회 나오기 힘드시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야 될 게 많고 또 법회 사중 일정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빈드로 존자님께서 그걸 다 참으시고 그런 제자들이 수로 없어서 우리가 지금 1700년에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보살님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면 한 평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좀 번거롭고 힘들고 또 그렇더라도 법문 들으러 와주시는 게 이후에 또 우리의 후손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눠드린 화엄경 보현행원 품은 보이시죠? 저 목탁 좀 주시겠어요? 네. 이 화엄경 보현행원 품은요, 제가 이번 4월달 법회 주제로 해서 했는데 제가 새벽마다 화엄경 보현행원 품을 우리 이제 소인 보기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이제 혼자서 독송을 하는데 이 첫 번째로 우리 팀을 만날 때 연합팀을 만날 때 어떤 법회를 하면 좋을까? 우리 포교법회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떤 법회를 하면 좋을까 해서 그 새벽에 독송하는데 이 수의공덕품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수의공덕품을 해야겠다. 따라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수행이 있는 수의공덕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독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의공덕인가 온법계 법공계시방 일체세계 뒷굴소만큼 많은 부처님들께서는 처음하시고 일체지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나니 뒷굴수만큼 많은 겁을진 나는 동안에 아릴 수 없이 많은 머리가 아낌없이 보시하셨느니라도 어렵고 힘든 고행을 하면서 가지가지 마라. 것만이 갖추셨고 가지가지 보살의 지혜 땅에 들어가서 부처님들께 상취하셨으며 열반에 든 뒤에는 그 자리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시와 일체 육도와 사생의 중생이 털끝만한 공덕을 지을지라도 소희하고 시방 삼세 일체 성문과 벽지 훌유와 가무와 온갖 공덕을 내가 모두 수의하며 일체로 가리려 고행을 닦으며 무상정등 보리를 구하여든 넓고 큰 공덕 내가 모두 수의 않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공개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수의함은 없느니라. 그리고 염념이 계속 수의하여 그님이여 금만 공감할까 지치거나 싫어함이 조금도 없느니라. 내용이 좋지요. 목소리가 좋네. 아, 그래요? 그 화엄경 보현행원 부문, 그 화엄경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21일 동안 제일 처음에 설하신 법문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에는 무언으로 설하셨다고 전해져요. 근데 그 뒤에 그 500분의 깨달으신 스님들께서 1차, 2차, 3차 결집을 통해서 경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번역본에 따라 80화엄, 60화엄, 40화엄 이렇게 나뉩니다. 그거는 이제 번역의 건수의 문제이지 따로 80화엄 따로 있고 60화엄 따로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 화엄경 보현행원 품 화엄경의 맨 마지막 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첫 번째 수의공덕, 공덕을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 품에서 보현보살님께서 10가지 행원을 말씀하세요. 근데 예전에 광덕 스님부터 여러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다 좋아하신 경전,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품이 이 화엄경 보현행원 품입니다. 여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예, 도대체 불자로서 우리가 어떤 행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지 10가지 행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품이, 이 쉬운 행이 이 5번째 수의공덕품입니다. 수의품. 자, 이 수의공덕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품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예, 따라서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따라서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몸으로 따라서 기뻐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박수 치는 거. 또 뭐 있어요? 웃어주는 거. 또? 칭찬. 네? 칭찬. 칭찬. 몸으로 하는 거. 신구의에서 몸으로 하는 거. 뭐 있어요? 춤추는 거. 네, 그렇죠. 누가 이렇게 뭐 잘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춤을 춰. 그렇죠. 춤추는 거. 좋아요. 춤추는 거 좋아요. 자, 그리고 안아주는 거. 네, 안아주는 거. 잘했다. 토닥토닥 해주는 거. 자, 그럼 입으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칭찬. 칭찬해주는 거. 또 뭐 있어요? 조언해주고. 격려. 네, 격려해주고. 어이구 잘했다. 동감. 맞아요. 동감. 네. 동감하고 공감해주기만 해도 되는 일이 많아요. 네. 그것만 해도 칭찬이 엄청 큰 거예요. 따라 기뻐하는 거는 진짜 마음으로 딱 동감해주고 그 동감하는 말을 해주는 거. 예. 또 말로 하는 것도 뭐 입으로 하는 거 뭐 있어요? 용기 내게 해주는 말들. 그래도 우리 연합팀은 또 좀 점잖습니다. 예, 다른 팀에서는 뭐 뽀뽀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뽀뽀해주는 거. 네, 그거는 뭐 일단은 뭐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가 패스했는데, 자, 그러면은 뜻으로 기뻐하는 거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그 기쁨을 뭔가 잘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 신고의로 기뻐하는 게 우리가 아주 쉬운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에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앉아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연부를 하기도 하고 또 화도 받으신 분들은 참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따라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수행이 있나? 그래서 용수보살 약창계 하지요. 우리 대방광물 하원경 용수보살 약창계 하잖아요. 이 용수보살 약창계에서 용수보살님은 지금으로부터 5세기에서 6세기경에 계셨던 스님이시거든요. 인도 스님이신데 얼마나 중노릇을 잘하셨는지 보살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그냥 막 보살님의 화연이야. 거기 있는 사람. 근데 이 용수보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지도론에서 이 수의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따라 기뻐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우리가 그걸 보죠. 공덕을 짓는 걸 봐요. 어떤 보살님이 뭐 봉사하고 계시네? 이렇게 나 공덕을 짓는 걸 보고 어떤 분이 뭐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계시네? 볼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참으로 장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그 수의하는 거라고 딱 말씀을 해놓으셨고 대지도론에서는 수의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이 짓는 복덕보다 수승하대요. 근데 이게 왜 수승한가 하냐면요. 우리가 따라서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네 번째 또 시방 일체 세계의 육도와 사생의 중생이 털끝만한 공덕을 지을지라도 내가 모두 수의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육도 중생은 다 아시죠? 뭐 있어요? 지옥, 악인, 축생, 수라, 인간, 천사. 또 사생은 뭐 있습니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태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포유류. 태를 통해서 태어나죠. 우리도 태를 통해서 태어나죠. 사람도. 또 그 다음에 난생 뭡니까? 알로 태어나는 거 뭐 있어요? 새, 거북이, 뱀, 개구리, 파충류도 알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습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늪지대나 습 같은데 습기가 있어야만 태어나는 그 생명들이 있거든요. 작은 날벌레들은 거의 다 습생들이 많이 있어요. 알을 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습생들 말고 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화에서 태어난 거 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체 모든 생명이 털끝만한 공덕을 지을지라도 내가 모두 수의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쉬워요. 누가 착한 일 하면은 따라 기뻐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이유가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따라 기뻐하는 게 어려울까요? 질투심. 또 하나 뭐 있어요? 질투심의 뿌리이기도 한데 나 잘났다는 마음 때문에 이 따라서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누가 착한 짓을 하면 뭐 저런 게 착한 짓이라고 부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뭐 저걸 일이라고 해놨나 부터 여러 가지 누가 뭐 하면은 당연히 해야지 부터 비난하는 내가 잘났다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 착한 게 안 보여요. 또 두 번째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 어떻게 저렇게 꼴보기 싫어? 우리가 마음을 안에를 들여다봤을 때 질투심이 있냐고 스스로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꼴보기 싫은 마음이 있냐고 하잖아요. 그럼 정확히 느낄 수 있어요. 꼴보기 싫은 마음 안에 다 있죠. 누구 보면은 가까운데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집에 또 집구석에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친척 중에 꼭 있어요. 친척 중에 반대 어느 집안이나 단 한 집안도 빼놓지 않고 꼭 있어. 꼴보기 싫은 사람. 자, 주번님 왜 그래부터 시작해서 꼭 있어요. 친척 중에. 그리고
나랑 그건 가까운 분들 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텔레비 나오는 사람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질투심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 안 하는데 텔레비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 있냐고 그러면 바로 대답 나와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있어요. 됩니까? 네?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말씀드리죠.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안에 꼴 보기 싫은 아니 그것도 해당됩니다. 집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은 집을 나와. 네, 집구석에 있어요. 집구석에 왼수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TV 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절에 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 절에 오기 꼴 보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맨날 그런 상담이에요. 스님 누구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스님 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맨날 그런 상담하다 보면 이 세상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만 없으면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마음만 없으면은 정말 편하겠구나. 자 그러면은 집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나의 정치 성향과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너무 보기 싫어해. 그쵸? 네. 저는 두 사이에서 꼈어요. 저는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왜냐면 스님이고 어차피 그쪽에도 우리가 전법해야 되고 이쪽에도 전법해야 되고 그리고 세세생생에 원래 정치 성향이라는 건 세세생생에 또 바뀌고 또 이렇게 뭉쳐졌다 갈라졌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 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도 바르게 가게 해야 되고 이쪽 편도 바르게 가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이다 보니까 양쪽 얘기를 이제 다 듣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듣는데 우리가 정말 이 수의공덕을 실천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꼴보기 싫은 사람 없앨 때는 그 마음을 없애기에는 이 수의공덕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방 일체세계의 육도와 사생의 중생이 털끝만한 공덕을 지어도 기뻐하래요. 네, 집안에 있는 그 왼수가 털끝만한 공덕이 없을까요? 뭔가 잘해 하기는 나의 스타일과 다른 거죠. 그죠? 뭔가 또 하긴 또 열심히 합니다. 네? 털끝만한 공덕이 있어요. 왜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봤더니 뭐 옛날에는 뭐 다 사랑해서 결혼했더만 뭐 그래놓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정말 그리고 TV에 나오시는 나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지지자가 있는 걸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한 착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나하고 반대인 뜻을 가진 사람도 어찌 사생의 중생이 털끝만한 공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착한 일 한 게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라 기뻐하고 그걸 표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따라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결에 그 꼴보기 싫은 마음이 차츰 녹습니다. 네, 녹아요.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야 돼요. 완전히 녹아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 도연행원폼을 할 때마다 이 행원의 가풍을 할 때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살려고 부처님께 아침마다 이제 약속을 드리거든요. 발언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자기 마음은 누가 제일 자기가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내 안에 있는 불성과 이 부처님 성품과 이렇게 마음 안에서 정말 나는 얼만큼의 이 수의공덕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했다 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오늘 몇 번의 수의공덕을 했는가 그걸 한 번만이라도 해도 좋아요. 실제로 한 번도 안 하고 지나는 날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 있잖아요. 애기 있으면 집안 분위기 달라지죠? 네. 그거 왜 그럽니까?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하는 것마다 우리가 다 따라서 기뻐해요.
뭐 뒤집으면 뒤집었다고 기뻐하고, 뭐 앉으면 앉았다고 기뻐하고, 뭐 노래하면 노래했다고 기뻐하고, 정말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따라 기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구 잘했다 하시죠. 이게 뭐예요? 수의공덕이에요. 그럼 수의공덕을 해서 그 아이로 인해서 밝아진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수의공덕하기 때문에 사실 밝아져요. 애가 있어도 관심 없으면은 그게 기쁩니까? 정신만 없지? 근데 아이가 있으면은 막 우리가 수의공덕을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옆 사람에게, 이제 옆 사람 이렇게 앞뒤 사람 보시고 이렇게 옆 사람들 보세요. 보고 꼭 이렇게 같이 보시고 꼭 같이 보시고, 자, 이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예쁘십니다. 네. 아이고 오늘 어찌 나오셨습니까? 네. 건강하시죠.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또 뭐 있어요? 같이 법회를 봐서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법회 봐서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막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해야 되고 살아있고, 우리 5개를 받잖아요. 우리 5개 맨날 파예요. 네, 우리 술 안 드신다고 약속해놓고 맨날 드시죠? 네, 뭐 음식 맛없는데 맛있다고 거짓말하죠? 맨날 파합니다. 그래도 또 5개를 받듯이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100% 못 지켜도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오늘보다는 내일을 조금, 이거는 제가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낫게. 그러면은 누가 느끼냐면, 첫 번째는 제가 제 자신이 변한 걸 느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때는 제 자신보다 제가 만나는 불자님들이 저의 변화를 더 빨리 느낍니다. 거울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살고 제가 신신나면 같이 만나시는 분들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느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신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한 개라도 실천해봐야지 하고 마음이 들면,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처음에는 신구의 중에 이제 뜻으로만 해도 돼요. 네, 뜻으로만 시작하고 뜻으로만 같이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말 한마디 해주고, 조금 더 가까운 사이에는 집에 계신 분들한테는 안아주고. 근데 우리가 닭글수의 행할행자잖아요. 네, 닭글수의 행할행자거든요. 우리는 마음 공부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을 바꾸면 마음이 거기에 따라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칭찬하고 보고, 일단 안고 보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고 보고 칭찬하고 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등이라도 한번 토닥여 보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안 그래요. 그거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만나시는 불자님들한테, 특히 우리 그 포교법회 소속의 분들은 이렇게 법회하고 자꾸 참여하다 보면 얼굴이 익잖아요. 그럼 지나다니다 인사하고 손만 잡아드려도 제 마음부터가 밝아져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절에 오시고 나서 오늘은 뭔가 절에 와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화엄경 보현행어품 했는데요. 제가 연화팀 법회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경전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독송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거를 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앞으로의 법회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등 행렬부터 이제 정말 부처님이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일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더 좋아했거든요. 너무너무 신나고 환희롭고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이제 조금, 원래 예전에는 하루 종일 신났는데 지금은 여기 조계사 오니까 왜 이렇게 일정이 바빠요? 그래가지고
일하느라 신나는 것도 모른 채로 일하다 보니까 날짜가 벌써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연등행렬이랑 또 사중에서 하는 봉축 행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어느 생에 어디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겠습니까? 이 몸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어디 또 태어날지 몰라요. 예, 난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아프리카 태어났었으면은 이렇게 우린 지금 산에 갈 때마다 부처님 법당 있잖아요.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어떻게 부처님 법 만나나? 여기 드물죠. 뭐 탄자니아에 조계종 법당 하나 있고 아주 드물어요. 그 부처님 법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같은 지구상 안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이 몸으로 지금 20몇 년째 6년을 다 해가는 동안 이 조계사 법당에서 함께 법해보는 인연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소임 3월 28일 날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달 만에 뵙게 돼서 이렇게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연합팀 법회가 언제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뵐 때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아뵙거나 하면 연합팀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선물하십시오. 소중하고 귀하신 본문 말씀을 해주신 포교국장 정호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나요? 아니죠. 앉아. 여기 앉을까요? 정부님 나가서 하세요. 나가셔야 돼요. 제가 할까요? 다음은 오카리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허리가 연주한다고? 네. 오늘 있다 했잖아요. 네네. 순서는 칠곡이고요. 고양이 봄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세 곡 있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합팀의 오카리나입니다. 네. 샤샤샤. 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쌤 여기 계시니까 쓰시는 거지. 손님 안 가려고. 자, 좀 올릴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꽃이 만발한데 꽃 구경 안 가시고 멀리서 가까이에서 연합법회 오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고향의 봄, 정말 우리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폈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는 노래인데요.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덕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밝히는 연덕 여러분 다 하셨겠죠? 그죠? 그 연덕이라는 곡,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너무나 거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부처님 오신 날 세 곡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카리나 그 연합팀의 동아리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지? 제발 좀 와주세요. 호흡으로 명상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을 하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하시고 오늘 정호 스님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호 스님이 오카리나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노래 불러요.
가정의 등, 지혜의 등, 연등 노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도 여태까지 하면서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 명품도 싫다, 외국 여행도 싫다, 꽃놀이도 싫다,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게 최고지 않나 하고 오로지 외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카리나로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뭐 주변 환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잖아요. 저도 집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2사람이요. 시어머니 한 분, 저기 저분. 근데 진짜 이 꼴 보기 싫은 마음을 녹여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어떻게 살아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때요? 너무 예뻐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게 이게 뭐지? 실생활의 세계에 적용이 안 되면 내가 공부를 헛했구나. 이 진심으로 우리 어머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스님 법문이 수의공덕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대로 살았거든요. 좀 남이 잘하면 질투도 하고 못되게 하고 거꾸로 살았구나. 오늘 말씀이 저를 위한 법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저도 한 번씩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잘해요.
참여해주신 오카리나 삼조님, 유닛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나강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발언문은 제가 금년 1월부터 우리 회장님이 부임하시면서부터 제 발언, 제가 한 1년 지금 7개월을 발언하는 거 있는데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언은 저 혼자 이따 다 이제 끝나고 어차피 부처님 앞에 있으니까 저 혼자 제 발언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같이 가는 발언이 아니라 저의 발언을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발언을 한다는 건 제가 약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 혼자 드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약속으로 가신다니까. 그럼 다음은 정법관 총무님께서 공지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기 스님. 네, 특별한 공지사항은 회장님이 안 계셔서 저기 하시고요. 나강연구원님께서 저희 발언을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또 저기 호두과자를 300개를 올리셨어요. 저 혼자 하고 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떡을 올리신 정경수 거사님께서, 제 부회장님께서 이제 손자가 돌이시래요. 지혜롭고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경의 보사님이 생신입니다. 다 같이 축하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급하게 이게 소식이 와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돌아온 월요일에 그 다음 주 8, 9, 10, 8, 9, 30, 20, 8, 9, 30 도계사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포교 우리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먹거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일요일부터 지금 사중에서는 하라 그래서 일, 월, 화, 수를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결정은 안 났는데 포교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계란은 떡볶이하고 어묵하고 아마 막걸리는 안 되고 메밀 전병이나 아니면은 부추 오징어는 해물전을 하려고 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를 좀 많이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회장님하고 지금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공지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저기 오늘 법회 3시 참석하실 분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회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사후 선언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연화가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방향으로 마주 보시고 연화가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방향으로 마주 보시고 사무에 가겠습니다. 불기 2569년 4월 셋째 주 조기사 연합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